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버리심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죠. 아기가 태중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고 또 태어나서도 엄마의 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고 또 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이 뜻하지 않게 이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큰 6.25 전쟁이라는 큰 고초가 있어가지고 그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전쟁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고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일들이 부득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이때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바구니에 담아서 어느 부잣집 문 앞에 갔다가 이렇게 두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그 대문 앞에 갖다 놓고 저만큼 이제 길 어귀에서 이렇게 숨어서 엄마가 바라보다가 이제 그 집에서 누가 나와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발길을 이렇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기가 보호받아야 될 아기가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 엄마, 그 부모가 얼마나 큰 고통에 큰 눈물을 흘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또 버려진 아기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졌을까. 또 버리는 부모의 심정과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아기가 겪게 되는 좌절감은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식과 이별하는 어찌할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자식을 잃어도 그 아픔이 가히 끔찍할 것인데 하물며 그 자식과 사흘길을 함께 걸어가서 또 나무 장작에 눕혀서 또 칼로 쳐서 죽여서 또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하니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이 작은 상실에도 작은 헤어짐에도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는데 하물며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픔이야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초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짐 가운데 작은 헤어짐이라도 그 헤어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헤어짐 가운데에서.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와 헤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항상 아기와 항상 함께 있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별하게 되면 함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구나, 큰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버리는 그 버림의 상실을 겪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상실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삭 대신에 수풀의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버리심, 우리 마음이 상실을 경험하도록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우리가 버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뭄이 오면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장마가 오면 햇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비를 빼앗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햇빛을 빼앗아가는 것 같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비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햇빛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교훈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버리심으로 이방인을 모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게 해서 끝내는 그 버리신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큰 사랑을 받고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버리심의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풍성한 복을 누려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버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 땅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거할 땅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계속 체험만 주시지.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역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나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러한 상실을 겪으면서 역시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리심을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그 상실감으로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큰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결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혹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상실감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상실감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다시 회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더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상실감 이외에도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실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학교 다닐 때 왜 그랬을까? 직장 생활할 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시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그냥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의 이 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그 순간순간 겪었던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보다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비를 빼앗아 가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햇빛을 빼앗아 가셨고 그것을 가져가심으로써 알게 하시고 부어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빼앗아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기억보다 자꾸만 죄의 기억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버려짐을 경험해 놓고서 상실을 경험해 놓고서 다시는 내가 이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해 놓고서 그때를 추억같이 여기면서 다시 이때와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때를 추억같이 여기면서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죄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꾸 기억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 그 햇빛을 기억하는가? 그 비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왜 내게서 빼앗아 가셨는가를 기억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는데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내 삶을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저는 것을 가져오고 상처난 것을 가져오고 바짝 마른 것을 가져오고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돌이켜라 말씀하시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오늘의 아픔과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여호와 품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더 큰 상실을 자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더 큰 상실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의 상실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들이 그 자청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가나안의 음란한 그러한 문명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그 거룩한 땅으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칼을 만드는 블레셋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곧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을 누리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더 이상 무슨 일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날짜를 선택하신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상실을 자청한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것인가? 다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상실을 겪게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돌이키지 않고 또 죄악으로 또 세상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것 같은 더 큰 상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 그들이 스스로 행하지 못하니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참고 구절 예레미야 33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과 26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가를 보세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내가 천지의 법칙을 정한 일이 없다면 그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이 땅에 세우신 법칙, 내가 만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택할 자를 선택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포로된 자를, 그 세상 문명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돌이키시고 속히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돼요. 더 큰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상실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더 큰 상실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상실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험악한 세상 문명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나안의 그 음란한 바알과 아사라의 문명과 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이 많은 시대예요. 상실을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상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왜 더 자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손을 비우시는 그 버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 손에 그 무엇을 쥐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에 담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버리시면 됩니다. 먼저 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버리면, 내가 쥐고 있는 세속의 법칙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채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수풀의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그 수풀의 순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모든 채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줄이고 여호와의 것을 키우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버림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 바뀌는 동안 버림만 당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녀가 바라본 것은 세상의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버림만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물동이를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이제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을 얻어내는 그 항아리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물은 어떻게 먹어요? 영의 물은 우리가 날마다 마신다고 하면 육신의 물은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세상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손에 쥐어줄 테니까 그것으로 너희는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이기를 버리십시오.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칼을 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추장스럽게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동록이 슬고 도둑이 틈타고 그러면서 염려만 더 커져요.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때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우리 심령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우리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버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